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강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큰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항구 피하여 빈들에 나 산 안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또한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아옵니다. 오늘도 아뢰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기도 가운데 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 또한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함께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2절 말씀인데요.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해가 없으면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맹세에 관해서 한 30곳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 비슷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 맹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원어가 옴누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선서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도 목장 임명식을 할 때도 또 정회원 헌신 동의서에도 우리가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예,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우리 큐티책 설명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 본문에 맹세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야고보는 사람이 하는 모든 종류의 그런 맹세, 서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종류의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쉽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싶어서 혹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야고보는 이런 종류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자주 비슷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혹은 나의 말에 대해서 맹세를 해야 될 때 내 말이 거짓이 아니야, 아니면 내 목숨을 건다, 아니면 내 전 재산을 건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걸고 맹세한다. 혹은 심지어 부모님을 걸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처럼 가볍고 즉흥적인 맹세를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맹세는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선서하고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는 거죠. 바로 기도를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즐거운 사람은 찬송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은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이 우월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효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자,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직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목장 모임,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진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잠시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옅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습관은 즉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상황을 접하게 될 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지금 기도합시다, 그리고 즉시 함께 기도하는 문화, 기도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참 감사한,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안 낫는 경우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은혜샘물 초등학교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학교 요청으로 C.S. 루이스의 이 나니아 연대기, 캐스피안 왕자 이 편을,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등장하고요, 이 아슬란이 자기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책에 등장을 합니다. 자기 선택에 따라 일부는 새 땅으로 가고요, 일부는 나니아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적인 사상이 어떤 것이냐? 네, 이 땅과 새 땅이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현세든 내세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마음, 그 생각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병남이라는 그 주제, 그리고 죄의 용서라는 그 문제를 묶어서 구원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낫게 하는 기도입니다. 확신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하고요,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 땅에서 그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오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땅에서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남을 위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한테만 고백하고 기도하면 되지, 왜 이 야고보는 굳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보통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의 죄 고백을 듣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수근거릴까 봐, 그런 염려와 걱정과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잘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나의 죄 혹은 상대방의 죄가 나누어질 때 그건 덕이 안 돼. 그만 이야기해도 돼,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지체들에게 나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비난받고 욕을 듣기보다는요, 오히려 저 사람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나처럼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더 공감하게 되고요, 그런 공감이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죄의 문제가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마지막 부분,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시제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죄의 범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또한 넘어지는 것들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걸 할 때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목장과 은혜샘물 교회 지체들 관계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이 기도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보통 여러분 이 복음서의 서신들, 그 서신들을 보면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를
할 때 야고보처럼 이런 문구로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인사라기보다는요,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그 권면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된다는 것, 누구에게 미혹되는 걸까요? 네, 바로 사단입니다. 그럼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거나 그 외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인간은 아니야, 혹은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지 신은 아니야, 이런 가르침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해가 극심할 때에는 그 박해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고보가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을 돌이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혹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잘못,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리를 떠나지 않기를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고요,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고 돌아서게 돕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죄의 용서함을 믿으며 서로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강한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오시는 모든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